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한 50kg 정도 되는 바위가 하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집에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가져가실 분이 과연 계실까? 필요한 분은 가져가시겠죠. 그걸 또 쪼아가지고 뭔가를 또 만들어서 저걸 가지고 돈이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갈 겁니다. 한 명은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 앞에 금덩어리가 50kg짜리가 있습니다. 누가 가져가시겠습니까? 누구든 가져가는데 가져가기를 원하겠죠. 금이 50kg면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돈으로 환산을 하면 2달란트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약 25kg에서 한 30kg 정도 되니까 한 2달란트 정도 되는 그 금덩어리예요. 어지간하면 잘 들지도 못하는 그 금덩어리. 하지만 금이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고 싶겠죠. 집에 가져가기보다는 내가 그 금덩어리를 갖고 싶겠죠. 돈이 되니까. 요즘 금값이 비싸서 아마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겁니다.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자녀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질질 끌고서라도 이 금덩어리를 가져갈, 또한 또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우리 육신은 참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몸도 가뿐하고 마음이 어두우면 몸도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후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마음에 피곤하니까 마음에 아이고 죽겠다 그러다가 죽을 뻔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고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게 긍정적인 게 긍정적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고 왕의 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이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귀한 자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가장 귀한 것 하나를 지금 잃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집에서부터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약 3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차를 타면 금방이에요. 여기서 9미 정도 되는 거리인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가기 위해서 마음 먹고 악셀레다를 세게 밟으면 한 30분 정도면 집에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34km의 거리를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도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 이상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조금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하고 일어나는 일들도 시간적 순서도 좀 비슷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다른 복음들과는 좀 달라. 그래서 조금 밖으로 좀 밀려나 있는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가까이 와닿아요. 제가 어릴 때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참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부터 배웠던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노래부터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쉽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던 그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 아니라 헬라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우리한테 착착 와 다 붙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은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7가지 중에 오늘 2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요한은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내 사인. 내 사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인이 곧 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가운데 7가지 표적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표적들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인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대 속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한번 일으켜 주셔서 내 아픈 몸이 낫게 되고 내 아픈 정신이 낫게 되고 그리고 내 가족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나오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인, 이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사인, 표적, 기적을 우리는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너희들이 표적을 보는 것으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에게 달라라는 거죠. 내가 이 점심 정오 떼약볕에 물동이 이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 물을 길어가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집안에 수도꼭지 하나 달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원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단지 몇 마디 말 때문에 그가 물동이를 거기에 두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기 나와봐라. 여기에 이상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 말씀이 되게 신기한 말씀을 하고 있다. 와서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마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 가운데 예수님은 단 한 차례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 증거가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했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너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들어보고 경험해 봤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 지방으로 다시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환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셨더니 거기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영접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기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한번 보려고,
오늘 우리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뭔가 일으키실 거야. 누군가는 낫게 하실 거야. 저분이 이 동네 출신이긴 하지만 저분이 능력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봤거든. 저 사람이 사람도 낫게 하더라. 손 마른 사람이 낫더라. 안전뱅이가 일어서더라. 문둥병자가 낫더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더라. 보더라. 듣더라. 이 이야기를, 이 소문을 갈릴리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영접한 거예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동네에 오셔가지고 기적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이 표적이 바뀌어서 믿음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은 단지 표적에 기초한 신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없는 믿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았던 이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오늘 갈릴리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기적이 없었어도, 표적이 없었어도 그 말씀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는데, 한쪽에서는 그 고향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과연 우리의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보려고 여기에 나왔는가? 무엇을 보려고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표적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은 이 표적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겨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사도 요한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빛이 어두움을 비췄으되 그 어두움이 빛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 힘으로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표적만을 구하고 내가 이 표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괜찮습니다. 그 희망이라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라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시는 이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프로기사들은 바둑을 둔 후에 꼭 복기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잘 몰라요. 복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게도 자기가 대국을 했던 그걸 그대로 다시 그 판 위에다가 그대로 돌을 다시 올리는 그 작업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그 경지에 이르신 분이 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그대로 몇 시간 동안 바둑 둔 걸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다시 복습하면서, 내가 이때는 잘못 뒀구나, 이 수가 묘수였구나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찾고 우리의 정체를 알아보고 경배하는 능력이 없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표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표적을 구한다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부터 점점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더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나이도 많고 권력도 있는 힘이 있는 이 사람이 한 30살 된 청년을 찾아옵니다. 그 청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아들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급한 마음에 내려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집으로 오세요. 지금 당장 오세요. 지금 당장 오셔서 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내 아이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표적,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의, 이 왕의 신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Go away. 너희 집으로 가라. 가라는 명령이십니다.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제발 예수님,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가정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기업의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명령하고 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해 주실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으니까 와서 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의 모든 문제 내가 다 알고 있으니 해결해 주겠다.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믿고 그리고 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보증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이 사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보증서를 들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일이라도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인생의 어떠한 시련도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기 힘든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고 회복되고 나음을 입으실 수 있는 그 힘이 이 보증서 안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요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산에 가보시면 이 요트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가실 기회가 있으면
요트 중에 470이라고 하는 2인승 경기용 요트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각형으로 된 돛대가 아주 높이 올라가서 바람을 타고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 요트를 배웠던 이 두 청년은 아주 굳게 마음을 먹고 울산에서부터 배를 타고 부산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배였기 때문에 연안을 따라서 갈 수는 없었어. 그래서 공해상으로 쑥 나갔다가 부산을 향해서 들어오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들은 나침판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시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울리고 있는 이런 휴대폰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감한 청년들 둘은 배를 타고 나갑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 폭풍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북극성도 볼 수 없었고 비바람 치고 있는 그 바다 가운데, 그 깜깜한 바다 가운데 이 두 청년은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리에서 그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난 후에 새벽 어스름하게 멀리 연안에 있는 해안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 1박 2일 그 폭풍 가운데 있다가 겨우 새벽 어스름한 미명에 비치는 그 해안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에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순간 보여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빛을 그 순간에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그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이 이곳에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표적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달려가는, 그리고 그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다른 거리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어두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이 두 번째 표적이 아니라 이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두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그 사인인 것입니다. 이 귀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우리 상주 서문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었으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표적 때문에 믿음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표적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 반드시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병이 나을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영원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이 말씀이 영원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